낮에도 이 얘기 드렸는데요. 올라갈 겁니다만 학당에 오시면 아공, 법공, 불교식이죠. 불교식 용어인데 단계를 설명하는데 좋아서 씁니다. 그래서 꼭 불교 어떤 종교에 매일 건 아니고 이런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단계를 가지고 저도 지도해보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아공이나 법공 이런 거는 지금 어느 단체나 목표로 한다고요. 수행의 목표로. 참나 깨쳐야지. 에고가 공한 거죠. 에고가 전부가 아니구나. 에고는 무상하구나. 에고가 실체가 없었구나. 나는 참나였구나. 아니면 내 안에 에고를 초월한 어떤 궁극의 경지, 열반의 경지가 있었구나. 이런 걸 체득하는 거. 법공은 이런 거죠. 이 에고의 세계를 초월해서 제가 I am 이렇게 나라는 존재감입니다. 글이 길어서 이렇게 씁니다. 나라는 존재감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아공이죠. 이걸 알죠. 시공 안에 걸리는 여기서부터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에는요 시간도 공간도 오염시킬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그래서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신다면 나라는 존재감만 느껴보세요. 지금 이 에고가 이 마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상들에게 집중하면 나와 남이 찢어지죠. 이원성이 생기는데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파고 들어가면 이게 화두에서 이목고라고요. 이거 뭐냐.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 펼쳐지는데 요걸 생각을 굴리고 감정을 굴리고 이 오감을 굴리는 이것들을 굴리는 이 자리는 뭐냐 하고 들어가면은 나라는 존재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에 계속 집중하시는 존재라고 해도 좋고 존재감이라고 해도 좋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리에 자꾸 관심을 돌리시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게 왜 최상승선이라고 하느냐? 어떤 이런 단계도 거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있으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펼쳐지죠. 그럼 생각, 감정, 오감의 실체인 나를 곧장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쉽죠. 그래서 최상승선이라는 게 최상근기가 닦아서가 아니라 정말 시간도 걸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이 참나를 찾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쉬운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너를 봐라. 이걸 선문답에서 응용하는 게 부처님 내 안에 불성을 찾아주세요. 내 불성을 찾고 싶어요. 아무개야. 예? 이게 지금 방금 대답한 그 자리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방금 대답한 그 자리야. 거기가 참나야. 이게 최상승선을 전제해야 이런 선문답들이 가능한 겁니다. 방금 거기입니다. 견성이 쉽죠. 아무개야 했을 때 예 하는 그 자리. 만공스님이 아무개야라고 누가 불렀을 때 돌아보는 그 자리가 참나다. 지금 여러분은 그 자리가 있으니까 제 얘기 듣고 계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울고 웃고 이거네 저거네 판단도 하고 지금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데 그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리가 있으니까 그게 나인데 내가 보고 듣는데 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딱 바로 이게 나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나야.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오감으로도 구속되지 않는 그 자리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넘어서 한번 그 자리를 바로 느껴보시라는. 그러니까 몰라밖에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면 그 자리. 생각도 모르겠어, 감정도 모르겠어, 오감도 모르겠어 하면 나라는 존재감, I am 상태에 들어가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긋지긋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내가 우주입니다. 에고의 세계에서는
나하고 남이 싸우죠. 찢어져 있죠. 이 자리에서는 내가 나만 보고 있는데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들여다보면요. 다른 게 그 마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를 초기불교에서는 이 아공으로 설명하면서 아공의 도리로 얘기하면서 그 자리가 열반이다. 에고는 공하고 에고를 초월했을 때 열반에 도달한다. 힌두교나 이제 또 다른 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그 자리가 너의 본체다. 참나다. 진정한 너다. 진짜 나죠. 생각, 감정, 오감으로 무상한 나를 계속 변해가는 나를 우리가 나로 알고 살다가 불변하는 나, 그런 변화하는 나의 본체가 되는 나를 찾았으니까 나죠. 그런데 여기 오면 왜 애매해지냐면 이걸 나라고 이름 붙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에고인 줄 알아요. 참나란 말을 쓰면 무슨 아주 이단시하고 큰일 나는 줄 아는 종파도 있죠. 이 자리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런 소리 못 하는데 모르니까 열반이냐 참나냐 가지고 싸우는 거는 아주 이 하수들입니다. 이 차원대를 못 본 사람들이에요. 이 차원대에서만 노니까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가 진리라 그랬어. 참나 이단이라 그랬어. 가짜라 그랬어. 요 의식으로만 살아가요. 그럼 열반은 뭐야? 모르죠. 개념으로만 알아요. 열반을. 여기서 돌고. 만약에 이 양반들이 열반을 맛봤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에고의 세계는 무상고 무아니까 내려놔라 할 때 내려놨다면 이 차원대로 진입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는 건 거기는 언어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엔 본내가 못 붙는구나 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자리는 나의 본체구나 해서 참나라고 하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체험하셨다면. 그 차원대로 하셨다면 LA를 나성이라고 그랬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나성과 LA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싸울 분들이. 나성, LA 다르죠. 어디서 수작을 부리느냐라고. 전혀 말이 안 통합니다.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영혼이 다른 거예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팩트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만 가지고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합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험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름 붙이건 다 같다는 걸 알아요. 아, 그걸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하고 끝이에요.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름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다른 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걸 도저히 용납을 못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체험이 이 자리를 체험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자리는 본내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이 자리만 본내가 없지. 나라는 존재만으로 만족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번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일으키려면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부족하네, 뭐가 모자라네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괴로워져요. 따지질 못하는데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경험한 사람은 거기가 니르바나, 번뇌가 꺼진 자리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또 한 측에서는 아트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나입니다. 나란 존재의 근원이지, 맞지?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이게 충돌이 안 나요. 거기가 성령입니다. 그렇지. 에고가 인간성을 상징한다면 여긴 신성을 상징하지. 여기 나라고 할 수 없어요. 나이면서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나거든요. 여기는 보편적인 나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개성이 이 나에는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은 지금 에고를 통해 작동할 때는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참나 차원에서는 개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 들어가면은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예요. 보편적인 존재감밖에 없어요. 존재감밖에 없어요. 즉 여기 있는 공기를 컵으로 싸서 A 붙여놓으면 A 공기가 되는데 컵 열어놓으면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은 공기지.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판단 중지하고 생각만 멈추면 생각, 감정, 오감이 스탑합니다. 생각 멈추고 모른다 해버리면요. 모른다가 제대로 걸리면 제대로 안 걸려도 아실 수 있는데 제대로 걸려버리면 여러분 이 세계에 그대로 오롯이 이 세계를 느껴버리면 진짜 이 자리에는 시공도 없고 존재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만 있어요. 나라고 이렇게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존재감이 왜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쓰냐면요. 순수 존재감이 또 있어요.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차원대가 조금 달라요. 벌써 나라는 존재감, 즉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남이 없어요. 지금 이때 이건 이미 에고가 아니죠. 개체성을 초월합니다.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시면 불교에서는 사선정글합니다. 오롯이 그 자리만 느끼면. 근데 찰나산매, 일상의 작은 몰입에서도 다 느낄 수 있어요. 이 자리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리하게 포착하면. 그래서 예전에 찰나산매만으로도 아라한이 가능한 겁니다. 깊은 선정이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깊은 선정은 잡음 다 꺼버리고 이것만 오로지 느낄 때. 그때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감만 강력하게 느낄 때를 사선정이라고 하고 순수 존재감을 더 강력하게 느낄 때가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그럼 왜 다릅니까? 순수 존재감은 그냥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감은 생생한 어떤 나라는 느낌이 더 생생해요. 그런데 개체성의 느낌은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한 게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I am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이름을 I am. 성경에서 I am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창조주라고요. 그런데 유대교 카발라에서 창조주 이전에 이미 무가 있어야 된다. 이 무라는 게 순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인소프라고 부릅니다. 카발라에서는요. 창조주 이전에 여호와 이전에 더 근원적인 여호와의 본체에 해당되죠. 근원적인 무한정자라고 그래요. 번역하면 아인소프. 어떤 한정도 지을 수 없는 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발라에서는 보면 10개의 세피로트 그려놓으면 10개의 세피로트가 어디서 출발하죠? I am이라고 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위에 동그라미 하나, 원을 하나 더 그려놔요. 거기가 이 순수 존재 상태. 뭔 차이냐? 순수 존재는 그냥 자기 혼자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원에서 알아차리는, 그럼 여러분은 I am하고 이게 다르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I am 상태에서 보시면 거기서도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그 자리가 순수 존재입니다. 진짜 알아차리고만 있는 자. 그런데 I am 상태에서도 미묘한 마음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순수 존재가 이 에너지가 더 고차원 에너지고요. 그보다는 좀 더 낮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대로 내려오면 여기서는 알아차리는 자예요. 알아차리는 자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자가 이 에너지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작용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 힘으로 누구를 알아차리냐? 먼저 자기를 알아차려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런 개체적 생각이 아니고 내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여기는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I am이라고 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 에너지대가 다 달라요. 여기서 2단계까지 내려오면 에너지대가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생각, 감정, 오감의 알아차림으로 변형됩니다. 알아차림의 그 방식이 달라요. 에너지 단계에 따라. 하지만 모든 알아차림 근원이 하나입니다. 모든 빛은 근원이 하나예요. 그 빛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에너지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요. 이해되시죠?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직관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이 직관의 알아차림이 강력한 상태가 I am 상태예요. 이때도 자기 자신을 직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원성이 등장하죠. 바라보는 나와 바라봐지는 대상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극을 그릴 때는 순수 존재는 무극입니다. 무극은 이렇게 그리고 태극은 이미 이원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요. 태극으로 그려요. 그리고 한극을 그릴 때는 오행으로 그린다. 이미 동서남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무극, 태극, 한극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전 어른들 이거 자기 마음에서 찾아낸 거예요. 우주에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 말고는 찾아낼 데가 없어요. 밖으로 아무리 돌아다녀 보세요. 다 오감의 대상밖에 못 만나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냥 오감의 대상일 뿐이죠. 제가 헛개비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실. 꿈에서 만난 사람인지 지금 생시에 만난 사람인지 사실 지금 제 영상밖에 없잖아요. 제 소리. 꿈에서도 영상 보고 소리 듣잖아요. 좀 더 생생할 뿐이지 이 정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밖에 어떤 신을 만나도 오감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저 명상하다 빛을 봤어요. 빛도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감의 대상이 어떻게 납니까? 나는 지금 나예요. 보고 있는 놈. 보고 있는 자의 그 근원까지 들어가면 보고 있는 핵이 있어요. 그게 인도에서 그냥 이 상태도 아트만이죠. 그럼 이거는 빠라라는 걸 붙여줍니다. 더 초월적인 아트만이라고. 빠라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이 자리가. 빠라 브라만. 그냥 이건 브라만이지 아트만이고 IM은 여기는 빠라 아트만, 빠라 브라만입니다. 왜 이 말을 붙여줄까요? 더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핵이에요. 그 핵이 미묘하게 부풀려진 상태로 갑니다. 이걸 인도 성자들 다 알아요. 마하르시 같은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고 알아차리는 자가 부풀어진 상태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 체험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플로토니스도 이걸 자기 죽기 전에 그래요. 내가 만든 모든 철학책엔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발견한 걸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다. 이걸 마음에서 뭘 발견했느냐? 순수한 일자, 그냥 존재 자체. 그 다음에 누스, 정신이라고 번역합니다. 정신. 정신과 일자는 뭔 차이입니까? 정신은 일자가 스스로를 반성한 상태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 상태야. 그때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려. 뭐가 갈립니까? 정신과 그 정신의 대상인 이데아로 일자가 분화된 것이 정신이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나를 돌아보죠. 나를 돌아보는 이 의식이 순수 존재가 한번 구른 거죠. 이거를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 건, 나라는 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중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데아예요. 그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 상태에서는 정보가 있어요. 이 IM 상태에서는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정보가 밖으로 표현되면 우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모든 종자가 다 있어야 돼요. 여기 없는 종자가 구현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종자를 다 갖고 있는 상태 태극. 그것마저 초월하는 순수한 알아차리는 상태 무국. 종자를 품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태극. 종자를 갈무리하고 있던 종자를 시공 안에서 펼치고 있는 상태. 환극의 상태. 현실 우주. 현실 우주에서 작용하는 태극을 환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몰라 하다가 그냥 순수한 존재감만, 일단 나라는 존재감이 먼저 느껴지죠. 나라는 존재감 상태에서 뭔 차이냐? 나라는 존재감 상태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어요. 우주의 근원, 우주의 씨앗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주랑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주에 관심 없어요. 더 초연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하시다가 에고를 초월했다. 오온을 초월했다. 순수한 참나 상태인 것 같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시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고 또 미묘한 느낌들이 같이 수반되고 있는 상태면 태극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일으키긴 힘들지만 일으키려고 하면 생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상계 우주랑 다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선정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멸진정에 들어가면 상수가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상이 생각, 수가 감정. 생각, 감정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들어가면 멸진정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다 깨어 계시면 멸진정 상태에 가까워요. 그때 여러분 깊은 잠만 주무셔도 시공이 다 끊어지죠. 나와 남이 다 끊어지죠. 존재만 하죠. 그때는 여러분 순수 존재가 제일 잘 드러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주무시니까 잘 모르는데 명상을 평소에 잘해서 깨어난 상태를 체험하신 분들이 주무시면 자기가 있거든요. 잠을 자도. 그때는 근데 우주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즉 태극이 작용을 아주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우주를 지금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국의 그 순수 존재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깊은 잠을 주무실 때. 그럼 그게 멸진정이에요, 사실. 이걸 생시에 의도해서 만들어내면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깊은 잠을 잘 때 깨어난 상황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들어가면 그걸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사선정은 뭐냐?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IM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우주랑 접속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불경에 보면 모든 신통을 사선정에서 일으킵니다. 사선정에서 나오시면서 일으켜.
즉 사선정에 있다가 나오면서 탁 일으킵니다. 이게 그 우주의 씨앗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지혜와 능력,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서 구현하면 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에 이 종합 선물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꺼내 쓰시고 계십니까? 1차로 꺼내 쓰시려면 무조건 이런 얘기는 저기 인도 성자들이 잘해요. 육바라밀 얘기는 그분들은 잘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보강을 하지만 참나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달인들입니다. 참나 전문가들이. 다 제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참나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에요. 육바라밀은 이니에지를 제가 배운 조선 선비들이 선생님들이고 저에게 단학은 봉호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고 그렇죠? 육바라밀은 봉호 선생님이 홍익인간이 뭔지 가르쳐 줬으니까 봉호 선생님과 그 조선 그 선비들. 봉호 선생님도 또 조선 선비들 중에 한 분이니까 가장 마지막 선비죠. 그런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궁금해서 동서양 철학, 기독교, 힌두교까지 다 끌어다가 더 공부해서 보강해 본 결과, 보강해서 원만하게 맞춰본 결과 맞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우리가 그냥 요즘 책 많이 나와 있는 시 중에 마하르시나 마하라지 책 아무거나 사서 보세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분들은 무국, 태국, 한국이란 말을 안 쓸 뿐이지 정확히 설명해요. 이건 아주 엄정하게 구분되어야 할 단계들입니다. 이게 유대교 카발라 들어가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인소프에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세피로트라고 10개의 정보로 설명합니다. 그게 구현되면 현실 우주가 펼쳐져요. 똑같죠? 다 똑같아요. 더 깨달을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문제는 이걸 지금 실감나게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이 찾으셨냐는. 남이 찾은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내 것 찾아야 여러분이 성스러워집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 거 찾으라고 제가 도와드린 거고 10개의 세피로트로도 그릴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세피로트는요. 저는 동양식 세피로트. 천부경에는 하나가 열이 된다고 나왔으니까 10개의 세피로트 존중합니다만 오행이 중요합니다. 오행이 굴러서 10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오행. 또 오행이 또 한 번 구르면 육바라밀이 되는 거고. 이니에지 신과 육바라밀에 더 주목하세요. 이걸 가지고 온 우주를 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육바라밀의 종자, 오행의 종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려면 지금 여기 에고의 세계에서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나요? IM이요. 순수 존재감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IM. 태극 깨달으시면 그 안에 무국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을 깨치시. 태극 깨치는 법이 뭐냐? 몰라 하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 내가 우주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를 실감나게 자각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말로 하는 건 좋은데 체험이 없이 말만 하고 계시는 건 다 부질없어요. 밥 굶으면서 난 통장에 10억 있어 혼자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자기가 실감이 나야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벅찬 실감이 나려면요. 다 부질없어요.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것, 내가 나만 보고 계시면 실감이 나요. 내가 나만 정확히 보고 계시면 여기서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도 내가 나를 보는 힘이 51% 이상이면요. 실감이 나요. 확신이 들어요. 격가지들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격가지를까지 아예 제거해버리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제대로 느낄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느끼시건 지금도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가 여러분 삶의 모든 근원이 씨앗이 거기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시작했잖아요. 생각이건 감정이건 오감이건 돈 걱정, 집 걱정, 장가 걱정 다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서 시작. 거기가 태극자리예요. 거기에서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삶의 방식이 옳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다 거기서 나오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중생들은 일단 아공도 안 되는 이유가
벌써 지금 나를 초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공을 알 수가 없죠. 에고를 넘어서야 내 에고가 공안이 많이 말을 하죠. 에고를 넘어섰습니까? 법공. 에고를 넘어서서 이 IM 상태, 나라는 존재감 상태 확실히 안착해 보니 일체 내가 지금 버리고 떠나왔던 에고의 세계가 이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는 게 실감나게 보입니까? 사실 하나더라. 자, 이거예요. 에고는 펼쳐진 참나고 참나는 갈물이 된 에고더라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둘이 하나예요. 동전이 앞뒤라는 걸 아시죠? 그래야 이 온 우주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을 펼쳐내는 장이에요.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에고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주에서는 이 일이 묵묵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고가 거기에다가 이런 의미 저런 의미 다양한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뿐이지 왜 사느냐 그러면 뭐 수천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사람마다. 그건 에고가 떠드는 소리고 애초에 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에고는 사실. 참나를 아셔야 우주적인 힘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구나. 생이라는 건 계속 이런 창조고 표현이구나.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공식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전제하고 나서 내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타오르고 이걸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어떤 선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다 있어요. 결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외초에 어디서 시작됐는가? 나라는 존재감. 이건 우주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나의 참나 그러면 뭔가 나라는 느낌을 자꾸 갖고 계시는데 에고의 세계가 시공 안에 현상계라면 현상계를 넘어선 절대 세계예요. 여긴 차원대가 달라요. 그 차원대에 여러분도 빨대 하나 꽂고 계시니까 그 차원대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대 들어가셔도 여러분이 있어요. 에고랑은 다른 모습으로. 그거를 참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 상태. 여기서는 나와 남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존재의 가장 근원 핵도 있고 그 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우주적 정보를 품고 있고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이 자리가 있고 거기서 나타난 현상계 우주가 있고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주론이 되는 거고요. 내 문제로 들어가면은요. 내 그 마음의 설명이 되는 거고요. 소우지 얘기, 대우지 얘기가 여기서 다 만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자기 안에서 소우주 안에서 먼저 답을 내야 대우주가 보여요.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겠고. 예전 어른들은 다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주를 날아다닌다고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안드로메다 막 온 우주를 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하룻밤 만에 빛보다 빠르게 그러면 내가 우주를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다 부질없어요. 많은 생을 살면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다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또 태어나서 또 뽀로로 보고 또 뭐 먹고 또 싸다가 죽겠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다른 별 가서 거기 또 그 별 가가지고 또 뭐 먹고 싸고 있겠죠. 오감 즐기고 울고 웃고 떠들다가 오겠죠.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 지금 체험하시는 게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체험하신 게. 다 거기서 55, 100고라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우주를 돌아다녀야 우주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고 차원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차원 뚫고 들어갈 방법이 딱 하나 있다. 판단 중지. 내가 나임을 에고로서의 나임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존재만 자연물처럼 존재만 하실 때 여러분 차원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리죠. 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모르면 영원히 통 속에서 굴러갈 뿐입니다. 통을 굴리는 자가 못 되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뭘까요? 내가 통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몰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수행은요. 이게 에너지 수련할 때도 도움되고 참나 수련할 때도 도움. 참나 수련할 때는 에고라는 통에서 벗어나야죠. 보세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안에 있겠죠. 하지만 생각이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오감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 여러분 초월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이걸 예전 어른들이 그 선사들이 내가 병 속에 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새가 너무 컸어. 요 새를 꺼내려면 병을 깨야 돼. 이걸 새를 어떻게 꺼낼까 하니까 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 제자한테 자기가 답을 가르쳐 주죠.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아무개야 하니까 예. 그거 끝이에요. 선문답이. 방금 너 병에서 내가 꺼내줬다 이거예요. 참나 지금 너 참나 내가 알아차리게 해줬다. 에고로부터 꺼내줬다. 자, 그것도 하나의 이거는 선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고요. 에너지 수련하면요. 그 화두가 다르게 또 맛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온 화두는 아니겠지만 육신을 에너지체가 육신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나는 그냥 에너지체. 육신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돼요. 이건 나중에 에너지체 수련하실 때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육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여러분은 에너지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명상의 원리들이 다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라는 걸 잊어버리시라고 아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에고 세계마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으라고 법 또한 공성의 작용이다. 참나의 작용이다. 의미가 달라요. 아공은 에고가 헛거다는 얘기고요. 실체가 없더라. 법공은요. 마음법이 공성의 작용이더라는 얘기. 구공은요. 그 공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더라. 우주를 굴리는 법이 이 IM 안에 종자로 들어있어요. 요거 꺼내서 쓰면은요.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공, 법공까지도 지금 중생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구공을 얘기하고 있는 제 심정도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이 단계를 고쳐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더 아시나 제가 보겠어요. 얼마나 더 알아가시나. 이 세 가지만 알면 인류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돼요. 지구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가르침 안에 다 포섭이 되고 설명이 돼요. 지금 와가지고 종교 가지고 따지고 이러실 일이 없어요. 예전에 문명이 각기 쪼개져서 각자대로 각 문명대로 답을 찾아가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구촌 차원에서 한 문명이에요. 지금은 한 문명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맥도날드 먹고 똑같이 TV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 이런 시대가 없어요. 그럼 기존 각 파편화된 그 문명 단위에서 이걸 알아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반들의 알아내고 그걸 설명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게 한 문명 안의 용어로만 설명되다 보니까 다른 문명하고 만나면 충돌이 나고 싸움이 나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후손된 도리로서 이것도 못 바로잡는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해주고 가신 그분들의 공까지 삭감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회통시키고 지금 각 문명 단위로 그게 싸움 안 나게 잘 정리해서 먹기 좋게 해서 소개해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경전마다 다 써있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비판하는 인도 소승성자들 때 이건 다 알아요. 아공, 복공까지는 다 알아요. 이걸 알면 아공, 복공까지는 알아요. 여기서 육바라밀의 그 이데아들을, 종자들을 꺼내 쓰느냐가 아니냐가 이제 구공 단계 가냐 못 가냐지. 여기선 제가 또 비판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공, 복공까지에서의 그 인도 성자들의 체험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류의 되게 영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 드리는 거고. 근데 또 제가 너무 또 그 책을 보라고 못 권하는 거는 구공이 없다 보니까 결론이 좀 달라요.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참나로 돌아가고 끝내자. 싹 이게 인도식 결론입니다. 아공이고 복공이고 뭔 지랄이고 다 없애버리고 참나로 돌아가고 끝. 자, 구공으로 못 갔을 땐 이 결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결론으로만 꼭 가는 건 아니에요. 아공, 복공만 알았을 때는요. 그래? 그럼 결국 공이 짱이네. 공으로 들어가고 끝내자. 복공이 뭐야 맛이? 마음법이 다 공이라니까 마음법을 즐기며 살자. 자, 마음법을 즐기며 살아도 이상하고 공으로만 들어가겠다고 이상하고. 저는 그 중도책을 내놓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말고
마음법에 끌려가지도 말고 육바람일 하면서 삽시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 구공을 이해 못합니다. 구공은 아공, 복공을 다 알아야 돼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전에요. 홍익인간하는 게 인간의 길이다라고 얘기한 게 엄청난 얘기란 거 아셔야 돼요. 널리 인간을 인의의지로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우주에. 우주가 인간한테 바라는 최고의, 우주가 인간한테 품은 최고의 뜻이에요. 그거 해주는 인간이 몇이나 나올라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해되시죠? 왜? 몇천 년 살아봤는데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쉽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건 확실하니까 추구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쉽지 않지만 이번엔 대중화 합시다. 이게 개벽론자들이에요. 개벽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대중화 합시다. 아니면 소수 매니아들은 계속 해왔으니까 영원히 소수 매니아는 꾸준히 합서 소수라도 합시다. 이것도 소승적이죠, 생각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게 홍익인간 이념에 맞죠. 그래서 저도 주장합니다만 저도 매일매일 저항에 부딪혀요. 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거 보면 저항이 세다는 거 알겠죠. 이게 통할까? 매일매일 현장에서 부딪히니까요. 쉽지 않구나. 매일매일 인터넷에 제 욕도 올라오고, 욕만 얘기하면 제가 또 오해하실까 봐 감사하다는 글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욕하는 글 올라오면 그 하나가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안 통하는지를 좀 고민하게 돼요. 제가 왜 이분은 못 받아들였는지 계속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느낀 결론은 쉽지 않다. 저항이 쉽지 않다. 종교를 초월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로 우리가 깨어나서 자연스럽게 초월하는, 이걸 저는 추구하는 거거든요. 무슨 신앙의 힘으로 초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진리 다 찾아냈으니까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저기 빨리 가서 성금 내시고, 안 믿는 분들은 빨리 가시고, 어차피 푼돈은 도움 안 되니까 빨리 가시고, 또 평생회원 이렇게 세게 해야죠. 푼돈 받아서 이게 됩니까? 한 번에 좀 많이 받아내야 되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한목에 좀 많이 뜯어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알아차리는 자는 지금 여러분 아닌가요? 일단 남들은 다 개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주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주에서 아무리 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그 사람 우주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에고를 통해서 우주가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내면에 들어가면서 신을 만날 수가 있고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요. 사회의 평가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깨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한숨 쉴만 하죠. 하루에 몇 번씩. 그분이 더 나아가 육바라밀이 답이구나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걸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경전에 다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들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이 길에서 모든 중생이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넓은 대로니까 거기서 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거기서 만나서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기를 저는 기대하는 그런 여행자랄까요? 길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이 이 길로 오십사하고 이 길이 죽인다. 근데 보면은 막 옆길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거든요. 힘드네 어쩌네. 근데 이 길로 조금만, 바로 옆길인데 조금만 이쪽으로 오시면 우주의 주인공이 돼서 걸어가실 분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불우한 상태로 걸어가고 계시다. 우주의 변방에 내몰린 마음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하기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게 다 남같이 느껴지지 않고 누구라도 고통받는 분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뒷세대한테 이런 문화가 전달이 되지 않고 계속 인류가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합시다. 우리 마음에서 이 정도 답을 꼭 찾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멋지게 자신이 살아가는 우주를 육바라밀로 멋지게 장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